안녕하십니까? 광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남쪽 경계 가데스 바네아, 이곳은 12 정탐꾼이 돌아온 직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통곡 소리가 밤하늘을 울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불과 얼마 전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시나이 반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매일 아침 만나라는 하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과거 은혜에 대한 가장 생생한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질문 앞에서 순종이 아닌 반역을 택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동력이 되는 감사가 어떻게 채무자 윤리라는 율법주의의 함정으로 변질되었습니까? 감사가 채무의 개념으로 왜곡된다면 채무자 윤리가 생겨나며 결과적으로 은혜는 무가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동력이 무엇인지, 그것이 과거의 은혜에 대한 빚갚음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성경의 가장 깊은 뿌리를 통해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채무자 윤리가 은혜를 사업상 거래로 변질시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은혜 또는 호의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강력한 조약의 언어였습니다. 강한 왕이 약한 왕에게 땅과 보호를 베풀어주고 약한 왕은 그 호의에 감사함으로 절대적인 충성과 조공, 즉 세금과 군대 징집을 바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 관계는 현대적 개념의 채무자 윤리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은 이 고대 근동의 모델을 사용하시면서도 그 본질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공이나 상환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든 금송아지는 이 왜곡된 감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외치며 과거의 은혜를 기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미래의 인도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우상을 통한 보답이었습니다. 그들의 감사 축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끔찍한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믿음의 결핍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14장 11절,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시편 50절 14절 15절의 본문들의 핵심 단어들을 히브리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11절은 이스라엘의 죄가 감사 부족이 아니라 믿음 부족이라고 선언하며 이 구절을 핵심 증거로 사용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다의 히브리어 아마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기둥, 버팀목, 장인의 견고한 작업을 의미합니다. 아만에서 우리가 기도 끝에 고백하는 아멘이 나왔고, 신실함을 뜻하는 에무나, 유모 또는 양육자를 의미하는 오멘이라는 단어들이 파생됩니다. 아만한다는 것은 마치 아이가 엄마의 팔에 자신의 모든 무게를 실어 안기듯 나의 모든 존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온전히 기댄다는 관계적인 이미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아만, 즉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홍해를 가르신 기적에 대해 박수치는 것만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안악자선 거인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딛는 행위였습니다. 구약의 아만을 신약 성경에서는 피스티오, 즉 믿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동일하게 신실하실 것을 암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래 지향적인 믿음이 아닌 과거 지향적인 감사에 머물렀고 그마저도 거인들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시편 116편 12절로 13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은 채무자 윤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성경적 반박으로 제시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답할 거의 히브리어 원형은 슈브입니다. 이는 돌아가다 회복하다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시편 기자는 보답할 거를 빚을 갚다, 지불하다는 상업적 용어인 슐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6편은 상업적 채무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받은 호의를 어떻게 되돌려 드릴지 묻고 있습니다. 시편의 대답은 파격적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기서 들고는 들어 올리다, 받아들이다, 짊어지다는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잔은 고대 근동에서 종종 개인에게 할당된 운명이나 분깃을 상징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구원의 잔은 특히 유월절 만찬에서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찬양하며 마시던 할렐, 즉 찬양의 잔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기자가 발견한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더 많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보답은 나의 공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을 받아들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즉 또 다른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빚갚음이 아니라 더 깊은 의존입니다. 세 번째 본문은 시편 50편 14절로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에서 서원 갚기라는 개념이 채무자 윤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감사는 손을 내밀다, 던지자는 뜻의 히브리어 야다에서 유래했습니다. 감사는 마음속의 감정을 넘어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행하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13절에서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반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갚는다는 것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서원은 어떻게 갚습니까? 15절이 답을 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을 갚는 것은 과거에 받은 도움을 대가로 무언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환난이 닥쳤을 때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장래의 은혜로 건지시고 그 결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순종과 감사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결과이지 빚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 랍비 전통은 감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랍비들은 하카라트 하토브, 즉 좋은 것을 인식하고 인정함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가르쳤습니다. 탈무드는 아담이 타락한 근본 원인 중 하나를 감사할 줄 모름으로 지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유대인의 삶은 감사로 짜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계명을 지키는 것과 결합될 때 채무자 윤리의 위험이 드러나게 됩니다. 즉 내가 계명을 지키는 행위인 보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획득하거나 빚을 갚는다는 공로 사상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복음은 급격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선언하며 율법주의적 채무자 윤리를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빚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히 지불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시편 116편에 구원의 잔을 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며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거인들을 바라보며 미래의 은혜를 아만, 즉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기독교의 순종은 과거에 대한 감사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며 기뻐하지만 그 기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즉시 우리의 마음을 미래로 향하게 하여 과거에 그토록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 또한 책임지실 것이라는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전환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빚진 자의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상속자의 기쁨과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16편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채무자 윤리는 저의 순종과 헌신을 갖겠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베푸실 구원의 잔을 믿음으로 받아 마시겠습니다. 또 다른 환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며 이것이야말로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아멘.